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월요일을 맞이하며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귀한 응답,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주님과의 동행함,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우리를 감화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오늘도 가득하여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또 알리는 귀한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땅, 이 아르헨티나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겪게 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한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주님 원하시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또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르헨티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치적인 불안함,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을 저지하고 이제까지 열심으로 잘 이루고 있는 아버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한숨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롭게 우리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할 자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 아버지 하나님 이 위정자들, 이 아르헨티나 모든 국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있는 저희에게 이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회 청년들을 주여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복음, 주님의 교회들을 또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들을 건강하고 온전하며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의 회복이 주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국가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또 교회의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선교와 제자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0월 6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저희들이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며 확실히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우실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는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얻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로부터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적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의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샤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주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을 바꾸기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월요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려주심을 받은 이 여호사밧이 이 자기의 나라에 가서 남유다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다니고 또 각 성을 돌아다니고 이 국가의 이 각 곳에 다 다니면서 살펴보고 나서 이룬 이 사법개혁.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개혁 중에 하나가 사법개혁 아닙니까? 한국에도 사법개혁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심지어는 검찰청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이게 불법이다. 이 온전치 못하다.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만들어진 조직들이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뇌물수수와 그리고 편파된 판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이 편파된 모습들이 여호사밧은 이 국민들에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강성함을 주셨고 이 두려움을 주변 국가로 애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어떡합니까? 여호사밧에게 또 남유다에게 많은 조공을 바쳐가지고 이 큰 성읍들 더 나가서는 국가를 튼튼히 하는 이 국력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그가 살려주심을 받게 되죠. 북왕국의 이스라엘 가서 아합이 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나가서 아람과 전쟁을 하고 아람을 정복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거짓 영을 받아서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또 더 나가서는 이 한 명의 선지자, 한 명의 선지자가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진솔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 그러니까 400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알아보았고요. 심지어는 이 400명이 먼저 나와서 이제 이 아합 왕이 승리할 거다. 뿔을 만들어서 가져와 가지고 이것으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을 여호사밧은 꿰뚫어 볼 수 있었죠.
물론 이제 여호사밧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이 아합은 죽을까봐 자기는 병사로 위장해서 나갔던 그 가운데 오히려 이 위장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은 죽게 되고요. 이 여호사밧은 이 가운데 살아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과정 가운데 왜 사법적인 개혁이 이 남왕국 유다에 있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거짓이 팽창하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선포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버렸고 이 나머지 400명은 오히려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더 뼈저리 여호사밧이 해야 될 일,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뼈저리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호사밧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 그 전에 먼저 이 온 땅을 두루 살펴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그 땅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분쟁들, 여러 가지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사법 개혁이었습니다. 사법부 개혁이었죠. 사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법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행정부, 그 법을 잘 준수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는 행정부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제대로 이루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이 판단과 그 결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법부에서 할 일입니다. 이 사법부가 이렇게 독립기관으로서 이 삼권 분립 아닙니까? 독립기관으로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결정들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되죠. 이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까지 하려고 이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이 삼권 분립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모르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다른 데까지 침범하는 일을 한다면 이 잘못된 일이죠. 물론 이제 이 여호사밧 시대에는 이 왕권의 이 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이 개혁은요 하나님 말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어야 한다.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아합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겨우 자신이 살아남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이 세워짐을 받아야 된다. 다른 인간의 아무리 400명이나 사람이 이 아니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짐의 필요를 이루기 위해 이 사법부 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아합이 죽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구원을 받아요. 이 선지자 한 명, 이 미가야가 이 선지자가 선언한 이 왕의 죽음은 아합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하여 이 하신 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말을 해줍니다. 근데 아합은 그래도 전쟁에 나가요. 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을 이 순종하지 않는 자의 이 종말을 결국을 아합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입니다.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이스라엘 왕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변장해서 이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은 한 명이에요. 그렇죠? 왕복을 입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언되었음을 이 이스라엘 왕도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이 잘못해서 왕이 죽게 되면 네, 자신은 살고 여호사밧 이 왕은 죽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작하는 모습. 야, 이게 조작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결국 나합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31절에 가 보면 이제 아람 왕이 왕을 찾아서 왕을 죽여라라고 하는 이 특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 그러니까 왕복을 입은 이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해서 그를 보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다 소리 지르며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이 우리 한국말에는 이제 어떤 비명을 질렀다. 아니면 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힘을 돋구기 위하여 이 구호와 구령을 내렸다.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 표현의 의미는 소리를 지르지만 부르고 있는 소리입니다. 누굴 부르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자를 부르고 있는 여호사밧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불렀습니까? 누가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죠. 여호사밧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군인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부른 것은 소리 질러 부른 분은 바로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 질러 부르짖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이 빼앗기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 함정에 빠진 거죠. 요즘에 이렇게 함정을 빠뜨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지사장이라는 말이 있죠. 바지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름은 걸어놓고 실질적인 행정은 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놓고 위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온팡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놓은 사람이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럴 때 뭐 해야 합니까? 물론 그 모든 잘못의 그 이유는 바로 나에게 있죠. 이렇게 내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이름 대신 쓰게 해준 나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여호사밧처럼 소리를 질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 긴급한 상황, 죽음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서 소리를 질러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이 적장들을 감동시키십니다. 뭐라고요? 적장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돌이키셔서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이게 여호사밧이 이 사람이 왕복을 입었지만 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우리가 받은 특명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떠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있었던 잘못된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일지라도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소리 지르는 자들,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또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감동하셔서 이 그를 건져내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 자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함정과 같은 덫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덫을 그 함정에서 조용히 떠날 수 있도록 아무 문제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시도를 해봐야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열리기를 오늘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건지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건져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실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의 건짐을 위해 도우시는, 감동시키시는 분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회개하지 않고 꼭꼭 숨어서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될지 바라보는 이 아하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죠. 화살에 맞았습니다. 여기 보면 무시고 쓴 것이 우연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왕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한 적군에게 쏜 화살이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누가 하나님을 거짓으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세요. 시건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고 또 선언하신 그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8장에 있는 말씀이 마치게 되는데요.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이 죽고 정말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심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것을 덮고 피해 보려고 하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의 상황, 이 상황에서 건지심을 받은 여호사밧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일을 아마 여호사밧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또 여호사밧을 반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 이 성경에 보니까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 하나니아의 아들입니다.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었죠? 아사 왕이 이 국고를 털어서 아람 왕에게 주고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를 치게 만들어서 이제 이 남왕국을 어렵게 하려고 했던 상황, 전쟁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 일에 대하여 이 저주의 말을 선포한 자죠. 이 하나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넣고 또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선견자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과 함께 한 자들을 또한 핍박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이 하나니가 선포된 말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도 아사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사 왕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었고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경고의 모습으로 하나니를 죽인 게 아니라 이 감옥에 가두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분명히 일어남을 알고도 그의 아들도 선견자가 됐어요. 선견자가 예후가 경고합니다. 근데 이 예후가 경고하는 이 말이 무엇과 같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이렇게 공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적인 상황으로 공격적으로 여호사밧의 잘못을 지적해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 부드럽게 끝나는 모습이 예후의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은 가지 않았어요. 감옥은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악용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고 이 여호사밧이 교육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판단을 위한 재판, 그러니까 사법부의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3절 선지자 예후가 나와서 하는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니의 아들, 이 감옥에 갔던 하나니죠. 그의 아버지와 같이 선견자가 된 예후가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고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사실 대답할 말이 없죠. 여호사밧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화평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다시 한번 그의 아버지 하나니가 했던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구원받고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함을 받은 왕인데 어떻게 합니까? 야, 너에게 진노가 임할 거다 라고 말을 선언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선견자 예후에게 진노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미가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어떻게 하면 깨어 죽이게 할까? 이 한 거짓력이 그것을 이루고 또 그것을 이룰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단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단 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의 말로 자신의 이 주장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예, 많아요. 지금 아르헨티나도 지금 선거가 26일 날 10월 26일 날 국회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의원 선거에 이 선거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상대 이 정당 이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있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송사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공격적인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어떻게 합니까? 도덕적인 면을 이 공격해 가지고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리고 상대방의 죄악으로 말해 너는 자격 없어. 너는 그만둬야 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정당들이 있습니다. 참 악한 정당이죠. 악한 정당이에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누구든지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한다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죠. 아하방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 아하방은 죽었죠. 예, 죽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살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예, 공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장 망하고 당장 죽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렇게 왕을 공격하는 이 예후가 이런 선언,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일어난 결론에 대하여 그가 자신의 말이 틀렸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물론 여호사밧이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죠. 그의 아들 여호람이나 아니면 그의 손자가 결혼하여 온 자신의 며느리 때문에 아합의 딸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진노하심을 선언하고 인간적인 이 잘한 면을 드러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아직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선견자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죠. 이 일에 대하여 예후를 어떻게 합니까? 처벌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일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었구나. 예.
400명의 거짓 선지자,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일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 국가적인 모든 모습들이 정비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사밧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 그 중에 한 사람, 또 오늘 이 선견자라고 이름하는 예후의 잘못된 선언, 하나님의 말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후의 말이죠. 예후의 말. 이 모습에 대하여 뼈저리게 느낀 이 여호사밧이 이 각 도성에 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요.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재판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각 온성에 재판관들을 파송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판관을 파송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자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일에 재판할 사람을, 그러니까 예후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없도록 이 제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참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판단할 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왕 혼자서, 아사 왕 혼자서 자기 아버지처럼 이 아사 왕이 정말 삐졌다 이렇게 정도밖에 생각 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사람이 주장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을 감당하며 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간구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냐고 이렇게 세워진 바 이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모든 재판을 하게끔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죠. 우리 한번 여호사밧이 한 이 명령 우리 함께 읽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아침 기도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상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제사장 아마샤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선언한 내용 무엇입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나는 선견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교육받고 또 판단한 자들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선한 자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온전한 이 판결을 이루는 이 재판장들,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일들을 이루게 할 왕의 명령이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개혁 아닙니까? 교육에도 힘썼지만 이제는 이 재판 과정과 모든 것들을 함께할 사람들을 이제는 세우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망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 말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분명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들을 이 왕이 직접 고치지 않아도 고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각자의 입장과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 해석되어져서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판결할 수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한 자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귀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요. 우리 뭐 사법부 개혁한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이 한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법부가 되게 달라고. 정의가 이 세상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 물론 이 사법부도 하나님의 사법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러내기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귀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여러 가지 개혁을 이루어야 될 이 아르헨티나 고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 고칠 거 너무 많은 거 우리 눈에 보인다면 먼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고칠 거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아직도 세상에서 있었던 그 모습들, 그 행동들, 말들이 참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 마땅히 우리가 보여진다면 기도해야죠. 내 눈에 들보를 빼게 해주시고 주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형제가 자매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간구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구원과 건지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요. 이렇게 귀한 변화의 역사,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국가 기관 사법부 그 모든 것들의 행령과 개혁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정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편파되지 않은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 공평의 역사 공의의 역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